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주실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천례역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랑하는 이들이 이 고난의 길을, 때로는 유혹의 길을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시는지 지켜보시며,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의 길을, 성도의 길을 보시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시간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능히 빼앗고도 남는 시장에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런 시장까지 이렇게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종종 제가 저희 아내에게 오늘은 시장에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시장에 가면 구경할 것도 많고 사람 사는 모습도 보이고 복잡하긴 하지만 활기차고, 무엇보다도 곳곳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먹을거리가, 간식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먹을거리들이 우리 의정부 제1시장에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시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성지순례를 통해 튀르키예에 갔을 때 이스탄불에 가면 그랜드 바자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지도이고요, 왼쪽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요, 천장이 막혀 있는 실내 시장입니다. 1461년에 개장한, 현존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잘못 들어갔다가는요 다시 나올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도를 잘 보고 길을 잘 찾는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서 다시 팀을 만나 나온 데까지 몇 시간씩 걸린 적이 있대요. 저희가 들어갔던 문이 아마 게이트 1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는 무려 게이트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골목입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메인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한 블럭을 내려갔으면 반드시 다시 한 블럭을 올라오래요. 한 블럭을 위로 올라갔으면 반드시 다시 한 블럭을 내려와서 갔다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렇게 구경을 해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곳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시간의 제약도 있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요, 매캐한 연기. 그 안에서 실내 시장인데도 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들어간 우리 팀원들 전부 다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담배 냄새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얼마 보지 못하고 돌아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저희에게 눈으로만 웬만하면 보고 물건은 많이 사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래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중국에서 온 것이니까 굳이 여기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처음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떤 제품을 봤더니요,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PRC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사잖아요. 나중에 검색을 해봤더니 PRC가 뭐냐면 People's Republic of China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게 하도 이제 관용어처럼 돼서 안 사서 그런지 다른 용어로도 요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가셔서 물건을 사시는데 뒤에 메이드 인 영어로 PRC 써 있으면 이제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똑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례역정의 이야기가 드디어
허망의 시장 혹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 시장의 특징이 있다면 연중 무휴라는 것이고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특별히 이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것들은 그 출발점이 허망, 허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 시장의 품목들을 좀 나열해 드릴게요. 화면에 띄워주시죠. 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집을 팔고요, 땅도 팔고요, 직업도 팝니다. 사람의 위치, 명예, 직함, 그리고 계급, 마을, 왕국, 그리고 쾌락, 정욕,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들. 여러분, 이런 것을 파는 허망시장, 그 시장의 이름과 같죠?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인데, 그 다음 나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니까 좀 고민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또한 이런 것들을 팝니다. 보시죠.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과 종, 생명, 피, 몸, 영혼, 이런 것까지 파는 곳이 허망시장입니다. 위의 것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아래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도둑이 가득하고요, 살인범이 가득하고요, 바람둥이들,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필멸의 길로 이끌어내는 거짓 증인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시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역을 거치면요, 이런 곳에 들어오면요, 이 크리스찬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과 상품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고요, 신기한 물건들을 보고 놀람이 아니고요, 바로 위화감이라는 것이죠. 위화감. 무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튀르키예 갔을 때도 저는 동일한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우리 팀원들 전부가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튀르키예 땅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 광물을 가지고 있고요, 광활한 대지와 산맥과 평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놀라운 땅인데도요, 저희의 모든 팀원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있었어요. 그 땅에 있는 6일 내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땅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위화감들이 찾아들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느껴야 하는 것이 저는 위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익숙해지고 세상이 편리해지고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구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원하시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이 허망 시장이 언제부터 생겼나 하고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5,000년 전쯤 생겨난 시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 소설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이 허망의 도시를 반드시 거쳐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된 사탄이, 이렇게 표현된 책에는 바알세붑과 아볼론과 군대의 마귀가 그 졸개들과 더불어서 음모를 꾸미고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열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상품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여러분 한 번쯤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들 아닌가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거리들로 구획이 나눠져 있어서 이야기를 왜 철력정에서 존 버니언이 이런 나라들을 의미했는지 다음 단어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거예요. 다음 단어 볼까요? 이 중에서도 가장 불티나게 팔리고 각광을 받는 상품이 바로 로마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로마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보고 싶은 나라? 이런 거 말고요. 존 버니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힌트는 종교입니다. 뭐죠?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잘 팔리고 주요 이슈가 되는 상품이 바로 로마의 상품, 로마에 있는 교황과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만이 이 로마의 제품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무슨 말이죠? 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 이런 개혁가들이 여기에 맞서 싸우고 항거하고 타락한 로마의 교리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로마 가톨릭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시장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원수가 순례자들로 하여금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목적을 상기시켜 보죠. 시장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앞에 찾아온 위기이기도 했고 이 세상의 시장이 존재하는 원수가 파놓은 함정의 목적은 그렇다는 것이죠.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5,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현혹되어서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도 마찬가지, 로마의 가톨릭도 마찬가지, 존 버니언이 말하고 싶은 것,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위기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가면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혹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연을 끊어라, 세상과 관계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을 때에 그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마주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복음을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 귀한 값진 진주를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즐기자, 우리끼리 보관하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보물상자의 열쇠를, 자물쇠를 꽉 채워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숨겨놓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과 그리고 제가 내용을 생략했지만 신실이라는 이 두 사람이 시장을 거쳐가는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함께 마음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때 구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혹은 이 허망의 시장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악들,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그 씨름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그 죄와 싸우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의 첫 번째 의무가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는 것. 그래서 그 죄와 멀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죄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와 날마다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을 저희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까요? 그 죄 앞에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일까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 앞에 죽어지는 것이죠. 그 죄 앞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 앞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죄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조금 바꿔서 표현할까요? 이 허망의 시장에 수많은 유혹할 만한 반짝거리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명품들이 가득하고요. 우리 눈을 현혹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속삭이죠. 저렴하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1+1으로 해줄게. 한때 유행했던, 형제들에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뭐가 쉽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어떤 게임기 그 광고 문구일 거예요. 아내에게 이것을 사겠다고 허락받는 것보다 지르고 용서받는 게 쉽다라는 매우 세속적이고 매우 세상적인 원수가 딱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넘어간 형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여성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자매님들 백화점 앞에서, 명품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 허망의 시장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망 시장에 들어선 크리스찬과 신실, 앞에 이야기를 생략했다고 했는데요. 크리스찬이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신실이라는 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도 많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요. 좀 생략을 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허망의 시장에 도착했던 것이고 그 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 시장의 모든 상인들과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입은 옷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옷차림새가 달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언어를 잘 들어보니까 말투도 이 시장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 시장에 깔려있는 모든 상품들에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황금칠이 되어 있고 보석과 같이 반짝거리는 것에도 이 두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들은 어디서 왔고 누구인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조금 풀어서 볼까요? 여러분, 옷차림새가 달랐다라는 것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크리스찬과 신실이라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우리 쭉 봐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 옷을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곧 옛사람을 벗어버린 두 사람의 옷차림새가 유난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어떻게 여러분 다름을 보여주십니까?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 여러분이 입고 있는 진짜 옷, 겉에 입고 있는 옷 말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앞에 좀 자신을 한번 비춰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은 오늘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세상에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저 화려한 장신구들이 달려있는 그 옷을 여전히 입고 있지는 않은가?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꼭 돌아보셔야겠습니다. 또 무엇이 달랐죠? 그들의 말투, 언어가 달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죠? 진리, 거짓이 배제된 진리, 곧 말씀이겠죠. 곧 복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항상 언어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씨를 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되겠죠. 잠시 동안에는 내 마음을 감출 수 있어요. 잠시 동안에는 좋은 언어와 좋은 말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켜보면 그 마음씨는 숨길 수가 없이 언어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투는 곧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 사람 되어 새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언어도 바뀌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언어요? 죽이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는 언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혹은 집에서 교회 오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엔 어떤 언어가 나오셨나요? 여러분에게만 마음속으로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지난 일주일은 우리 입술에서 어떤 언어들이 내 입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무관심하였다고 했죠. 이 허망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것, 팔려고 하는 것, 이 순례자들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과하면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줄곧 이렇게 기도하며 그 시장을 지나갑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순례자들은 다른 것, 허탄한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원치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내 마음이 허탄한 것을 자꾸만 찾는다는 의미예요.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정욕이 이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의 증거들에게, 주의 말씀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들로 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자들이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죠? 주의 증거, 바로 진리이죠.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얻고 사는 사람.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 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도 우리가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3장 23절 읽어주시죠.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사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사십시오. 그럼 진리를 구하시고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도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종용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시장을 걸어가는 그 걸음은 분별하는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이 모든 상품들이, 나를 유혹할 만한 이 물건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저것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거기에 집과 땅과 명예와 계급과 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지 마시고, 이 세대에서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똑같이 가치 있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그래서 이 시장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딱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파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선하였어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앞에 어떠한 상품과 물건들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요? 지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KTX를 좀 탈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KTX를 타시면 지나가는 것 하나하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뭐가 지나가는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아, 이게 있었구나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둘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죠.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지가 아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남게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냐면 방금 보신 요한일서 2장 17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딱 한 가지만 영원하대요.
누구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영원한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우리가 어찌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영원함을 소유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와서 영원치 않은 것들로 주님을 유혹할 때 주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시죠. 누가복음 4장 8절에 가면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도 꼭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3허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허수, 허세, 허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이제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하죠. 허수가 뭡니까? 숫자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교회인 수는 많은데 실제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온전한 제자 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한때 한국 교회도 허수에 빠져서 숫자를 불리기에 급급했죠. 숫자가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이 만나면 제일 첫 질문이 교세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거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 7년 정도를 돌아볼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7년이 지났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리더십이 바뀌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주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는 뭘까요? 헌금입니다. 헌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죠.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저에게 숫자에 대한 부담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7년을 지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숫자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숫자를 세지 않기로 했고, 성도의 숫자도 세지 않기로 했고, 왜냐하면 숫자를 세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강박하고 우리를 허수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수도 마찬가지, 허세도 마찬가지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처럼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허세이겠죠. 허상도 마찬가지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교회 가치, 실제로 존재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허상이 아닐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사탄의 유혹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 허망의 시장은 연중무휴라는 사실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날이죠. 이날 사탄의 저 허망의 시장은 쉴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주저앉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허망의 시장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장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잘하고 있다, 잘 걸어가고 있다, 그것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눈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지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다운 삶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는요,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후렴에는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 보기를 소망하는 나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실까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세상의 것들, 잠깐만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 주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결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나의 삶 속에는 주님의 나라만, 주님의 뜻만이, 그래 주님만 알고 주님만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만 알기를 원하며 주님만 알기 원하며 주님만 보기를 소망하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만이 나타나며 주님만 알기 원하며 주님만 보기를 소망하여 이 허망의 시장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주의 뜻과 진리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담대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순례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